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부분의 제1세대 제자들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고 또 지역도 소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넓혀졌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 진리에 대한 도전, 즉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영지주의의 파괴력은 이게 이단인데 엄청났습니다. 헬라와 철학의 눈으로 성경과 신앙을 해석하는 영지주의는 우선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덕스럽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상과 육신은 추하고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먼저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성령이신 예수가 이 더럽고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을 리가 없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인간의 몸을 입을 리가 없다. 이렇게 더러운 인간 몸을 입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곧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도 잤고 우리와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꼈고 생사, 병, 죽고 살고 병들고 이런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자,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문제는 뭐냐? 교회를 분열시켰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사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유다서 4장 유다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 한참 유명했던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절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더라? 요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을 조롱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도 한번 성경책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의 특징은 뭐냐? 육신은 약하다. 악하다. 약하다는 게 악하다는 거.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영지주의 특징, 우리 육은 악하다는 거. 육은 약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하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천국이 선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육신이나 세상은 악함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육은 세상이 악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된다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환장하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영광 돌때, 야, 너희들 무슨 가서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하냐? 마음대로, 힘대로 놀고 싶을 때 놀아. 춤도 추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 영이 귀한 것이지.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러면서 마음대로 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도 이 땅에서 포기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아니면 줘야 되고 양보하기, 또 희생하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육신은 아무 쓸데가 없고 육신의 정욕은 있으나 마나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와 아싸 신난다 이렇게 죄 지을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교회는 안 나와도 돼. 주일 한번 딱 나오면 돼. 병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나한테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네. 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 죄가 여러분을 얽매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여러분 이런 내 육체적으로 이렇게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제 마음대로 죄를 보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리로부터 떠나서 거짓 진리를 따르면서 신앙과 삶이 엉망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그 어떤 지도자가 그것을 지켜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저자가 유다죠. 유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장으로 기록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동명이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판 사람이죠. 같은 유다인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정양순 권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정양순이라는 이름을 정양순? 그러면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들을 때 정양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생각할 때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있는가? 못 만나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이지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사도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엄마 따라 살기도 하고, 아버지를 또 좋아하면 따라 살기도 하고, 조금 커지면서 친구 따라 살기도 하고, 더 커지면 선생 따라 살기도 하고, 장가 들어놓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 섭섭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 따라 그동안 엄마 없으면 큰일 나, 엄마 내 인생의 최고야, 엄마 사랑해, 이놈 아들들이 그러더니 이 마누라를 만나더니 완전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엄마가 섭섭해가지고 저놈이 내가 저럴 줄 몰랐다. 근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놈이 저럴 줄 몰랐어. 근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놔둘 때는 확실히 빵 놔둬야 돼요. 평생 내가 그놈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따라 살다가 이제 남편 따라 살기도 하고 아내 따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직장 따라 살다가 직장이 파산되어 폐업이라도 하고 나면 맥없이 우두커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기본 중심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라 그런 줄 아시죠? 예, 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오랫동안 40년 했습니다. 이들은 낮이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밤이면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아니라 그 이상의 광야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게 되면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오늘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나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려고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주신다. 믿습니까? 나만 잘나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서 가는 것이 뭐냐? 원칙이에요. 원칙. 성공이란 뭐냐? 성공이란 뭐냐? 원칙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 원칙대로 살아야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고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성공률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공적인 신앙생활 원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믿습니까? 성령 따라 사는 사람만이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인 성경을 지키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른 모든 일들이 따라서 잘 되기 마련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도 내가 이기며 나갑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이 모든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자,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잊어먹겠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말씀을 기억하게, 성령은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데 주님 내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말해. 첫 번째, 정욕대로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고 흉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사람들. 혹시 비웃을 일이 있으면 또 조롱할 일이 있으면 가서 조용하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허하하호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고 비웃고 흉내내는 사람들, 분열에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 행동한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인간이 조작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언한 말씀으로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예언대로 나타난 증거임을 알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경건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서 타락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어도 말씀이 딱 성령의 역사가 나를 기억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 정양수 권사님은 성도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기억력이 상실하며 기억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참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나이가 많아 또 노쇠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바쁜 일정 속에 있으면서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에 있는데 왜 안 지켜? 맞다. 나 그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잊어먹었어. 이런 경우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 살기가 바쁘면서 분주함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눈에 보는 것은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교회에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를 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리죠.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도 있고 우리 교회는 한 일주일에 보통 드려진 예배가 13번,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13번에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2번 있고, 금요 예배, 주일날 1, 2, 3, 또 저녁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번이 공식적으로 드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드려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든 열심히 들으십시오. 우리 박정복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멀리 이사 가셨잖아요. 주일날은 꼭 오시는데, 이분이 항상 하는, 나는 일주일에 500번, 한 달에 500번인가, 일주일에 500번인가. 1년에 500번. 그래서 이분은 보기만 하면, 저기 5단지, 상가로 5단지에 살았는데, 그냥, 암이 몇 번이나 혀암 걸렸는데도, 입에다가, 얼음 머금고 와서 그냥 그 기도서도 얼마나 방언으로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80이 넘은 그래도 주일날은 열심히 나와서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쪽에 살았더라면 무지막지하게 교회 올 건데 그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새벽 내에 꼭 나가서 교회 그래도 꼭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여기 있을 때 그 부르짖었던 기도한다는 그 말하고 조금 힘이 더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몸부림.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죠. 우리 박묘순 권사님 하다 보니까 또 박묘순까지 나오네. 묘하기 때문에 묘순이에요. 박묘순 권사님은 정말 모든 예배에 본이 돼요. 주일날은 1, 2, 3부 저녁 다 예배 드려요. 그죠? 다 예배 드려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사는데 뭘 못해. 여러분 혼자 산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도 얼마나 돼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정말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또 절기 행사가 있으면 부활절도 있고 성령강림절도 있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유월절 그 외에도 많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 강조한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시험에 들면 가장 문제가 오는 게 뭐냐?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또 성례식도 있죠. 떡과 포도주를 띄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말아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날이다. 아니 뭐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있고 성탄절, 별의별 이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붙여 놓았는가? 왜 붙여 놨는가?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 예배를 잊지 말아라. 네가 예배만 잊지 않는지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빠지게 되는. 왜 예배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인은 뭐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힘들면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 힘든가 보다. 저렇게 예배 열심히 나온 것 안 나오던 예배도 나왔네. 저 사람 저 힘들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도 오면서 저 사람이 힘들면 더 교회 나오니까 안 힘들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은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돼요.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를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너를 세우고 믿음 위에 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가운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건축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집을 건축하는 일이 있을 때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집을 건축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쌓아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만이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기초가 되어 있어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얘가 어렵고 힘들어. 더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를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해쳐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부부지간에 헤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반석으로만 알고 행동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정들이 보존되시기 바라고, 과거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고 내가 믿음으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빌론 나라는 엄청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으로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날 그 도시에서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 것을 너무 기뻤어요. 와, 저 무신론자가 웬일이야.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는 어떨 때 행복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한, 저 사람이 교회 나왔어. 우리 유병선 집사님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디죠? 그 어른들 계시고
요양원에 두 분 다 계시는데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불교 골수분자였는데 우리 집사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가서 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 고목사님하고 둘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못 드시고 물도 잘 못 드시고 이제 말로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고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개 까딱 아멘.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 아멘. 여러분 그때 기쁨 알죠? 얼마나 기쁜지. 말귀를 다 알아듣시고 아멘도 하고 이제 천국 간다는 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아멘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보면서 얼마나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아버지는 또 뭐가 또 있었다고 그랬는데 치매인가?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말짱아지셔갖고 고목사님이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면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고목사님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은 우리 유방선 집사님이 얼마나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눈에 선하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이제 엄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고목사님이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아멘 아멘.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 하고 확신하죠. 아멘 아멘.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이 무신론자가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기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그는 무신론자에게 4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를 설교해 주겠다고 말해 줬습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무신론자는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맥클라렌 목사님 너무 기뻐서 어느 설교에 감동을 받았느냐고 어디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물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나가다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할머니 한 분을 보았는데 길이 얼어서 겨울이라 얼어서 걷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구주진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의 몇 마디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할머니야말로 성령으로 믿음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무신론자에게 감동을 줘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하지 못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목사에게만 있지 않고 경건한 한 할머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무신론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목수가 기둥을 주체 위에 세우며 집을 짓듯이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를 받습니다. 세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찬양하니까 보기 오늘 숫자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전진아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서서 찬양 리더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서 쟤네들이 6시인가부터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연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얘들이 행복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니까 내가 전진아가 제일, 다른 사람도 물론 기쁘지만 진아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 자,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넘어진 자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생기 성령의 입김이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이끄면 성령을 이끄면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부인 시몬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세우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세워주지 못해도 성령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모두가 힘입어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한 것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바로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제출하시고 성부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기도를 전폭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불들어 주실 때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먼저 오늘 성령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 말인데 영국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귀족은 영주가 사는 걸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보내준 트럭은 쓰지 않고 한쪽 구석에 세워준 채 여전히 소를 무려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트럭에 기름을 넣고 소들이 지고 있던 짐을 쉽게 하고는 운전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영주는 그제서야 트럭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소 수십 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럭이 있어도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이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성령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고 아름다운 성령의 집을 짓고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한 바른 예배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문을 선포합니다. 기도문.